자,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다윗이 사울의 목숨을 두 번째 살려준 거죠. 두 번째 살려주고, 그리고 사울이 그 다윗을 향해 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범죄했다,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않겠다, 내게 돌아오라라고 했지만 다윗은 돌아갔습니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각자의 길로 가버렸습니다. 요 만남이요, 사울 왕과 다윗의 평생의 마지막 만남입니다. 두 번 다시 접촉이 없습니다. 사울은 이후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냥 전사합니다. 그 길로 끝입니다. 자, 그러면 사울로부터 완전히 떠나버린 다윗이 오늘 27장에 보면 짧은 12절인데 여기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이 27장 전체는요, 다윗의 생각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1절에도 보면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리고 11절에도 다윗이 금년 남녀를 살려서 가도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지금 다윗의 생각에 의해서 지금 여러 가지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다. 세 가지 선택을 합니다. 근데 보면요, 다 성공한 것 같습니다. 다윗의 생각대로 뭐가 잘 되어지고, 여기 27장에는요 어려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다윗의 생각대로 형통하게 진행되어져서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게요, 다윗 평생에 가만히 보면 이 27장이 가장 영적으로 암울한 시기입니다. 왜 영적으로 암울할까요? 자기 생각대로 다 되어졌는데, 뭐가 효과가 있고 그 뜻대로 이루어졌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 다윗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랍니다. 그럼 다윗이 무슨 선택을 했을까요? 그의 생각과 선택이 다윗의 인생을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로 만들어가 버렸습니다. 첫 번째 선택은 뭡니까? 1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니라. 이게 첫 번째 다윗의 생각이었고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훌륭한 선택인 것 같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와, 다윗의 생각대로 뭔가 진행되어졌고 다윗이 원하는 대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더 이상 사울이 나를 찾지 않네, 이제 안전해졌네. 그리고 지금 블레셋 땅으로 갈 때 이전에도 한 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요 홀로 갔습니다. 지금 두 번째 갈 때는요, 3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버렸습니다. 가족을 데리고 갔다. 다윗의 두 아내 이름도 거론됩니다. 이건 무엇을 뜻할까요? 잠시 갔다가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위기 때를 잠시 피해서 잠시 몸을 피신했다가 또 상황이 나아지면 내가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리라가 아니라 다윗과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이 가족 데리고 간 건 뭡니까? 완전히 벗어나 버린 겁니다. 돌아올 생각이, 계획이 없는 겁니다. 그냥 블레셋 땅에서 정착하고 가족들과 함께 살겠다라고 굳은 결심을 하고 가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생각한 대로, 다윗이 바라는 대로 사울이 더 이상 다윗을 쫓는 것을 그만뒀습니다. 스탑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리라. 끝나버린 겁니다. 더 이상 다윗은 사울의 손을 피해서 도망 다닐 필요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성공한 것 같습니까? 잠시 뒤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름에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십시오. 지금 같이 가드에 아기스 왕하고 함께 머물기가 좀 불편하니까 차라리 조그마한 성읍 하나를 주면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저희들 삶을 살겠습니다. 한 성읍을 주십시오. 근데 여기 아기스 왕을 생각해 보십시다. 이전에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미친 척하고 그 상황을 모면하지 못했다면요, 다윗은 이 가동왕 아기스의 손에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받아들입니까? 이 블레셋 왕도 상황을 훤히 압니다. 저 다윗이 저 많은 사람들 600명이라고 하지만 가족하고 같이 오면 몇 명이나 될까요? 적어도 수천 명은 됩니다. 저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이 블레셋 땅에 정치적 망명을 한 그 원인을 훤히 압니다. 그러니까 아기스는 생각을 하는 거, 계산을 하는 겁니다. 저 다윗이 그 대단한 골리앗을 한 방에, 물맷돌 한 방에 때려잡은 저 다윗과 그리고 함께 온 저 수많은 그 용사들이 내 편이 된다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계산을 가지고 다윗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한 성읍을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 성읍을 기꺼이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1년 4개월.
처음 성읍을 받았을 때는 계속 살려고 했겠죠. 근데 1년 4개월입니다. 여러분 1년 4개월이면요. 짧은 기간도 아니고 긴 기간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 1년 4개월의 기간은 이스라엘에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께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그 왕이 없어진 시간인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땅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었지만 다윗이 있어야 될 그곳에 있지 않음을 통해 이스라엘 땅에 왕이 없는 상태가 되어졌죠. 그런데 다윗 개인 입장에서는요, 와, 뭔가 내 뜻대로 다 되네. 사울의 손에서도 피했고 아기스 왕도 지난번에는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나를 받아주네. 내가 요구한 성읍도 줬어. 여기서 지금 우리가 근거지가 세워져서 우리가 편안하게 함께 살아갈 수가 있네. 뭔가 잘 되어지는 것 같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8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거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했답니다. 그 침략하고 약탈하고 빼앗고 말도 뺐고 양도 뺐고 또 의복도 뺐고 뺐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뺏기는 뺐었는데 그 뺏은 지역에 다윗이 9절에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했습니다. 모조리 다 죽여버려.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침략한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대적, 이스라엘 주변 이방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돌아와서는 아기스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지역 유다 땅을 내가 침노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계속 아기스 왕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정체를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 정체성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많은 무고한 살인을 저지른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성공합니다. 12절에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의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생각하니라. 안전합니다. 사울의 손에서도 안전하고 아기스의 손에서도 안전하고 지금 이곳에서 자기 뜻대로 편안하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생각대로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27장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생각하고 다윗의 생각을 한번 비교해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사울이 두려워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있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그곳, 하나님께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사역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있게 하신 그곳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다윗은요, 지금 이 세 가지 모든 선택, 모든 결정에 근거가, 동기가 똑같습니다. 동기가 뭘까요? 두려움. 사울이 두려워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고, 아기스가 두려워서 그 한 성읍을 달라 그랬고, 아기스가 두려워서 무고한 사람들을, 남녀를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린 겁니다. 겉으로 보면 형통한 것 같고 자기 뜻이 다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 내면의 동기가 두려움으로 인해서 떠나가 버리고 해서는 안 될 그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있지 못하고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내면의 동기는요, 두려움입니다. 야,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네. 내가 여기 있으면 도대체가 답이 없네. 그래서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다윗을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에 사울의 생명을 다윗의 손에 붙이신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겉으로 보면 사울이 너의 목숨을 해하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것 같지만 이미 내가 사울의 목숨을 네 손에 붙여줬다. 그 말씀을 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 안전해. 사울이 아무리 수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칼을 들고 너를 잡으러 다니지만 너는 이미 안전해. 두 번씩이나 경험했지만 다윗도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위협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그 기간이 길어지니까 마음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다윗이 했던 게 뭡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갈까요? 말까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머물까요? 움직일까요? 그랬던 다윗이 지금은요, 여기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생각에 자기 마음에 그대로 움직여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7장에 흐르고 있는 전체 다윗이 실수하고 있는 두 가지는,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두려우니까 떠나가 버렸고, 또 더 결정적인 실수, 하나님께 묻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자기 마음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 사울이 지금 두 번씩이나 그 목숨을 살려줬고, 그리고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지만 저 사울 변하지 않습니다. 또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마음이 변해서 나의 목숨을 해하려고 할 건데, 하나님, 제가 여기 이스라엘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블레셋 땅으로 아예 도망가 버릴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었다라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래, 네 생각이 맞다. 야, 합리적이네. 너 야 똑똑하다, 야 지혜롭다, 야 빨리 챙겨서 도망가라, 피해버려라 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이 호통을 치셨겠죠. 지금까지 내가 너를 어떻게 지켰는지, 너를 어떻게 보호했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네 목숨이 사울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목숨이 네 손에 있지 않았느냐? 너는 이미 안전해. 계속 그 자리에 있어. 너는 신분이 너 다윗 개인이 아니야. 내가 너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웠어. 이스라엘의 왕이 이스라엘에 머물러 있어야지. 어디 다른 데 간단 말이냐? 머물러 있어 라고 말씀하셨겠죠. 여러분 2015년을 쭉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있어야 될 곳에 있으셨습니까? 있어야 될 곳에서 여러분 해야 될 그 일을 하셨습니까? 그것은요, 그냥 우리가 교회가 새순교회 성도가 되어졌고, 뭐 직분도 주어졌고, 또 여러 가지 뭐 상황을 통해서 뭐 사역도 주어지고 한 것 같지만, 배후에서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신 겁니다. 제가 새순교회 목회자가 되어진 거요, 제 생각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서 여기 오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일들을 행해 나가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새순교회 뭐 직분자가 되어지고 집사가 되어지고 또 찬양대가 되고 성가대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해 갈 때 배후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있어야 될 곳에 있었습니까? 해야 될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당황스럽시겠습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있어야 그 다음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일을 진행해 가실 건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려고 이스라엘 땅을 딱 보시니까 다윗이 없어. 다음 진행이 돼야 되는데 다윗이 딴 데가 있어.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그곳에 물론 힘들죠. 마음 상할 때도 많죠. 놓아버리고 싶을 때도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다윗이 목숨을 걸고 그 자리를 지켜야 되듯이 저와 여러분도 목숨을 걸고 그 자리 지켜야 됩니다. 인생을 걸고 지켜놔야 됩니다. 야,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나? 내 인생이 이렇게 종치나? 이렇게 그냥 사그라드나?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그 자리에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스케줄이 다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시간표는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 사울이, 다윗의 목숨을 찾는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냥 사라지게 하실 계획을 다 잡고 계십니다. 그 이후에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새롭게 일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모든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보니까 다윗이 없어. 여러분 있어야 될 곳에 2026년도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롭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있어야 될 곳,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 내가 반드시 있으리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윗처럼 목숨의 위협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줄 알고 믿고 그 자리를 내가 지키리라. 그래야 다음 일이 진행됩니다. 없으면요 일이 진행이 안 됩니다. 물통에 구멍이 나버리면 물 아무리 갖다 부어 보십시오, 그 물통에 물 안 찹니다. 비록 흐름하고 나무 물통이라 하더라도 구멍 난 곳이 없으면요 물 갖다 부으면요 물이 차고 흘러 넘칩니다. 여러분 있어야 될 곳에 머물러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지금 다 스케줄 잡고 진행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러면 내 속에 두려움을 없애야 됩니다. 그럼 두려움 대신에 내 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나를 통해 뭔가 계획하고 계시고 일을 진행해 가고 계시고 때가 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또 그 한 사람이 이루고 있는 우리 새순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자리를 지켜낼 때 하나님의 다음 일들이 진행되어질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묻는 거. 물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걸 언제 있을까요?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길이 있는데, 내가 가야 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내가 알지도 못합니다. 아둘람 굴 속에 갇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굴의 그 어두컴컴하고 칙칙한 그곳에서 하나님, 나는 내일 길을 모릅니다. 그 길이 죽음의 길이 될지 사는 길이 될지 나는 그 길을 모릅니다. 그러나 길은 놓여져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자신이 가야 될 그 길의 대적들은요, 올무를 지금 막 숨겨놓습니다. 내 길이 어딘지도 모르고 맹인처럼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되는데 그 앞에 대적들이 미리 가서 올무를 설치해 놓습니다. 잘못 내딛으면요, 그 올무에 걸리고 함정에 빠지고 지뢰밭에 지뢰를 밟아서 폭파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십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아십니까? 지금 편안하니까 편안해, 나 아쉬운 거 없으니까 괜찮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요, 그냥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주께서 내 길을 아시오니, 내가 내일 일을 모르는 내 길이라 할지라도, 대적들이 내 앞에 올무를 설치해 놓고 숨겨놓은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시오니 나는 안전합니다. 하나님 내 손 붙들고 가주시면요, 올무 있으면 올무 피해가게 하실 거고요, 지뢰가 있으면 지뢰를 제거해 주실 거고요, 넘어질 것 같으면 내 손을 붙들어 주시고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물어보십시오. 다. 이 영역은 사역이니까, 이 영역은 뭐 큰 영역이니까 하나님께 묻고, 요거 작으니까, 심지어는 중국집에 가서 하나님 짬뽕 먹을까요? 짜장면 먹을까요? 그것도 물어보십시오. 오늘 일어나서 내가 옷을 빨간 옷 입을까요? 파란 옷 입을까요? 검은 옷 입을까요? 그것까지 다 물어보십시오. 그거 물어보시면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교회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이 일을 할까요? 말까요? 하기 싫은데, 놔버리고 싶은데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질문하시고 하나님께서 답하시는 대로 그대로 움직여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나 개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고요,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 걸음걸음마다 뭐가 이루어집니까? 뒤를 돌아보면 전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다윗처럼 27장 봐보십시오. 우와, 뜻대로 다 돼버립니다. 생각대로 했더니 생각대로 다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27장에는 누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습니다. 뒤를 돌아보면요, 깜깜한 어둠입니다. 오히려 이 27장이 다윗 인생의 가장 어두운 아둘람굴이 되는 겁니다. 상황이 아둘람굴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는요, 아둘람굴 아닙니다. 전능자 하나님, 빛 대신 주님이 그 인생을 붙들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두려움으로 모든 게 순수해, 아무 일도 없어, 다 돼. 그런데 하나님이 없고 믿음으로가 아니라 두려움으로 행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그 인생은요, 가장 캄캄하고 가장 어둡고 침침한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는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2026년도 새롭게 시작되어집니다. 2026년도에는요, 하나님 있게 하신 그곳에서 그 자리를 지키시며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때를. 다만 다윗이 아직 이스라엘 왕으로 전면에 드러나고 사역을 할 때가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이렇게 두시는 거죠. 하나님 때가 있다니까요. 때를 기다리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거 먹을까요? 저거 먹을까요?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2026년도에 여러분 개인의 삶과 그런 여러분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새순교회의 모든 사역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로 가득히 채워질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혹시 다윗처럼 27장에 머물러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 붙들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동안 형통하고 편안한 것 같은데 그게 다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결정한 그 권위를 보니까 그냥 인간적인 생각이었고 두려움이었고 믿음으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결정은 믿음으로 하게 해주시고 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해주시옵소서.